말라기는 두 번째 논쟁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레위 언약을 파기한 그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은 그들의 복, 그들이 누리던 복을 저주하셨죠. 그러면서 레위 언약의 본질이 뭐냐?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 세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논쟁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논쟁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언약을 더럽힌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 동의어죠. 같은 의미예요.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한 아버지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이 한 아버지라는 표현은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어떤 관계가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하게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민족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시 정리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그럼 말라기 선지자는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냐면, 창조주이며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여야 된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고 믿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관계를 깨트렸어요. 어떻게 깨트렸느냐?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뭐 했어요?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며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동족에게 서로 거짓을 행하며 악한 행위를 하느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언약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 거짓을 행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상 의미는 뭐냐면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잖아요. 옷으로 덮는다는 의미가 뭐 상대방의 수치를 가려준다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라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몰래 행동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리는 행위의 의미라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부정적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부정적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리는 그런 행위에 적용되어서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치, 제사 규정 또는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바로 거짓말을 하며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 지금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 그 일상의 영역과도 관계있지만 무엇과 더 깊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질러지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드러낼 때도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동족을 향한 거짓된 행동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거짓된 행동은 결국 단순하게 한 사람의 뭐 잘못 이것에 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런 행위로 지금 말라기는 연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규례들이 있어요.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지금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레위기 25장 17절에 가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말에는요 어떤 뉘앙스도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은 지체끼리, 동족끼리 서로를 속이지 않는 행위를 하며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험담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막 지적하여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수치를 좀 가려주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를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서로를 험담하고 또 왕따시키고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져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드림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요? 네, 아멘이죠. 네. 기득권 막 부리고 막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기득권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물론 서로 가깝게 지내는 무리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파당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지적의 내용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0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형제를, 지체를, 동족을 치고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동족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지금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 대해 거짓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거짓된 말과 행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이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2장 11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먼저 말라기가 어떤 부분을 언급하냐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것은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선민 공동체가 유다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지키지 않고 죄를 범했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언급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또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강조하는 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를 서슴없이 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는 표현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표현은 결국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언약을 깨트리며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를 더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의 하나의 예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요 문장 앞에 번역하지 않은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키라고 하는 히브리 연결어인데,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냐하면이라는 연결어가 왜 중요하냐? 지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들의 가증한 행위의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안에 가증한 일, 거짓된 행위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왜 이 큰 일이기에 이것을 원인으로 들었는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표현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의 딸,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의 여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방 여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의 여인들을 분별 없이 그들과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육적인 음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거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놔뒀다는 차원에서 영적으로도 음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가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성결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될 성결을 뭐 했대요?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임을 알면서도 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실망했어요? 포로 귀환 이후 100여 년간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기대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포로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변화. 그들이 기대하는 변화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경제적인 풍요죠. 근데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또 무너져 있었지만 에스라가 다시 총독으로 오면서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어떤 기대를 또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현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다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와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대를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겠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그 1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그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폭발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제적 풍요와 나라의 독립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어떤 열심으로 경제적 풍요와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보니까 무엇을 보게 돼요? 주변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풍요로움을 우리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까지도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 화려한 문화와 풍요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모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시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언약을 지켜내는 일보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동족 사이에 가증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었던 거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성공하면 되는 이런 문화가, 이런 가치관이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과 서슴없이 결혼했던,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일을 행하는 모습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해요. 2장 12절 보실까요? 말라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첫 번째, 깨는 자. 두 번째, 응답하는 자. 세 번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깨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학자들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해요. 견해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가.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견해가 많지만 제가 나름 연구하고 정리해 볼 때 이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 일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주선하는 자, 이런 자의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깨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르인데요, 본래 의미는 잠을 깨다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욥기에도 사용됐어요. 욥기 41장 10절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격동시키다, 이런 의미로 번역했어요. 자극하고 격동시키는 자. 따라서 이런 의미가 오늘 말라기서에도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선동하고 자극해서 주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뭔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을 사실은 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 계속 자행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시대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이런 일을 서슴없이 주선했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에도 이런 일을 주선하고 주동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만 문제예요? 아니죠. 그런 자들의 선동을 분별 없이 듣고 응답해서 실제로 이방 여인의 딸들과 결혼한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호응하고 그 행실에 동참한 자들이 바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라는 것은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동하고 주동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 선동에 동요돼서 실제로 그 선동에 참여하여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 여러 사람들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와 함께 또 하나 언급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하는 제사장일지라도 이 일에 현혹되어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을 시키거나 결혼을 한 자라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라기가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거 저주 선언입니다. 끊어 버리시리라. 여러분, 끊어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 그럼 제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느냐? 어떤 학자는 죽인다, 처형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족보에서 제거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견해가 맞을까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우나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신의 딸을 며느리 삼고 이방신의 아들을 사위로 삼는 이 행위는 단순하게 통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많은 악한 일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이 부분을 지금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는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멸하겠다는 의미는 분명 죽인다, 멸한다, 처형한다 이런 의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 때도 끊어버리시리라는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면서 선동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동족을 속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비단 이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고 오늘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을 좀 한번 더 보시면 좋겠냐면 민수기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구절은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게 물도 공급해주고 배고프다 할 때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없이 광야 여정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자가 생겨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음식 만나 질렸다. 좀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다오.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를 풍성하게 먹었을 텐데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해요. 탐욕이란 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이들의 탐욕은요 배고파서 부르짖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먹을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의 탐욕으로 부르짖는 불평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들을 지고 가는 것이 난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이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데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탐욕의 출발점, 불평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가량 노예 생활을 할 때요. 애굽의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세계 패권을 애굽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노예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더니 10가지 막 재앙적 표징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 완전히 애굽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가는데 그 모습이 멋져 보일까요? 안 멋져 보일까요? 당연히 멋져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던 노예들이 나도 저들과 나갈래 라고 하면서 그냥 섞여서 같이 나온 거예요. 애굽은 막아내지 못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분명 소수일지라도 상당수가 이스라엘 무리 안에 그냥 뒤섞여서 애굽을 나와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그 섞여 사는 무리에게도 똑같이 호의를 베풀어서 함께 만나를 먹으며 그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섞여 사는 무리에게도 같이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까지도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는 만나 질렸다, 고기를 먹게 해다오. 애굽에서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고기를 먹게 해다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아요? 니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음식까지 주셨는데 너희들 지금 굶고 있는 것 아닌데 왜 고기 달라라고 엄한 불평을 하느냐라고 그 입의 말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불평을 따라해요. 여러분, 인터넷도 없던 시대고 전화기도 없던 시대인데 그 불평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스라엘로 퍼져갔냐면,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 앞에서 모두 울었대요. 고기 달라고. 이 불평, 원망, 이건 얼마나 전염이 빠른지. 이 잡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함께 불평을 하고 이 불평이 순식간에 200만 명 되는 백성, 민족 안으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나 죽여달라고 할 만해요, 보면.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쏟아내는 불평을 믿음 있는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없이 하는 소리들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 불평하지 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걸 왜 못 봐? 그거 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조금 힘든 것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들을 바꿔내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는 것이 옳은데, 이상하게 믿음 없는 자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믿음 있는 자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몰아주셨잖아요. 그들이 좋다 하고 이제 그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막 고기로 먹으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그 주동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기들을 삶아서 입에 넣고 씹을 때 그 고기가 이 사이도 끼기 전에 다 죽였다고 말씀해요. 주동자들은. 오늘 말라기에서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을 주동하고 앞장섰던 자들,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은요, 그런 차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아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지는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는 일은 없지만, 오늘 우리는 똑같은 긴장감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됐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돼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을 뺏겨서 너 그렇게 살다간 어떻게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잘 되기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들이 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소리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이 되는 이 말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데 너무 취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소리까지도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에서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 가치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시선이 생겨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는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막는 보험 차원에서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오직 세상의 가치로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이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와 같은 거냐면 믿음이 없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위해 달려가고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이 이 악행을 거듭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듯이 어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가치는 마음에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은 있으나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에게도 어떤 미혹의 소리가 오냐면 그렇게 해서 성도가 모이겠어?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거치겠어? 여러분 이러면서 수없이 포장은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요 세상의 방법으로 목회하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수없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성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목회가 교회 재정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목회가요 큰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드림교회는 정말 이럴까봐 겁을 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드림교회 목회에는요 몇 년쯤에는 몇 명 만들고 몇 년쯤은 교회 재정 얼마를 이루어내고 몇 년도에는 교회를 건축하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도 모으려고 전도하는 것, 전도 프로그램 돌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 없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성도 늘어나 봤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이 교회 재정 늘어나 봤자 그거 목회자 배만 불릴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목사의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왜 교회가 서야 하는가? 목회의 방향이 뭔가? 이거 놓치면 목회도 똑같이 이 말라기 당시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소리를 듣는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을 움직이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래야 잘 된다라고 말하는, 이래야 잘 산다라고 말하는, 이래야 돈을 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외침인가? 또 여러분,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소리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엄한 일에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절망에 스스로 빠진 겁니까?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 제사장일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잡족들의 믿음 없는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소리를 들으세요.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도 인터넷 수많은 매체들도 여러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분별해서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맞추게 하는 소리들이냐, 아니면 나를 자꾸 무엇인가 공포심으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세상 욕심에 자꾸 치우치게 만드는 소리냐,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세상의 성공에만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소리에도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오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지켜가십니다. 그 신뢰함 없이 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소망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